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우리 로마서 3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걸려 넘어질 만한 것, 걸림돌이 될 만한 것, 그거 앞에 놓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주실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시험에 걸리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본질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 만약에 이게 가로막힌다면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집중해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늘 이걸 확인하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직적인 면, 수평적인 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세우고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양심과 믿음의 소신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율법의 조항들, 형식적인 것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바른 삶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5장 첫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가지는 약점이 있잖아요. 그걸 담당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바울이 직접 가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정도로 믿음에 있어서는 사실 초신자 같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볼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이 약해.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해. 우리 이런 이야기 잘 하죠.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게 더 정당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 연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짐을 대신 져준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짐이 있다면 내가 대신 담당해주고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복지가 잘 되어져 있는 국가들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 또 연약한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보호를 해주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건물에 가봐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별로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들이 잘 돼 있고요. 주차장들도 보면 가장 내리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곳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배려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기는 하죠. 그렇지만 약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의 공동체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의 기준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가 좀 더 짐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도와줄 때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어져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이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줘야 되겠구나.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 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기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광고는 내 기쁨을 추구하라는 거죠. 내 자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이기적인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늘 막 얼굴 인상을 쓰고 괴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기적이고 죄악된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기적인 기쁨을 벗어나서 우리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요, 절대로 혼자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요, 내 자신의 기쁨을 절제하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시면 되죠.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절제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주님께서 걸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타인을 위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그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의 기쁨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인내와 위로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늘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요.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금방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린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분명히 힘들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들을 보면 공동체가 그걸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같이 위로하는 게 필요해요. 그 어려움은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선을 이루는 삶이고요. 덕을 세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인내할 것에 대한 말씀드렸죠. 위로할 것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가지고 인내하려고 하면 그거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말 가지고 위로하려고 하면 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담대한 이야기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이거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앞에 전제를 달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신앙의 공동체의 본이 될 만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 공동체에 덕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5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덕을 세워야 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그건 진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선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자,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혁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내세운 5가지의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거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하는 겁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 5째가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개혁자들은 그걸 물은 거죠. 그래서 구교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와 교권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새로운 신앙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전통 속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하고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해 주고요. 서로 수용해 주라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이로운 것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요,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럴 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격이 없고 모자라고 실수투성이고 약점투성이인 우리 서로인 것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주라고요. 어느 정도까지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같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또 받아주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이루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건 뭘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모든 열방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열방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1번을 보시죠. 자, 1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유대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들의 선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분은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난 의로운 가지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쓰실 텐데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긍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약속의 메시아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열려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약속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로부터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긍휼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웃들이 아직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방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보시죠. 열방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열방을,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열방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찬송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계속 반복됩니다.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야기하죠. 모든 열방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걸 얻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가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입시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폭망했어요. 폭망. 너무 못 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기대하지 마.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합격.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실려나 보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떡하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가 임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찬양이 넘쳐나는 거죠.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여러분, 기쁨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기쁨의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걸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세상 그 무엇이 없어도 우리는 늘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드려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찬양이 끊어졌다면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내가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질 아무 이유가 없는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시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 하는 거죠. 열방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열방의 소망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열방의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혼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까? 기술과 문명이 더 발달해서 첨단 사회가 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집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이때까지 경험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과거보다 우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문명이 얼마나 발전해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세상을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시오. 그래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참된 소망도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이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 되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도 있는 것이고요, 평안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낙심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